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1일 월요일 말씀 등대와 향단을 완성함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금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앞서 성막의 외피, 즉 덮개죠. 그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성막의 골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둘 언약궤를 제작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성전 기물인데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 있게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 등대와 향단을 완성하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으면서 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이게 잘 안 그려지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게 읽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정보를 통하여서 이렇게 쓱 보면 보통 이렇게 뭔가 만드는 데 관심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글로써 아무리 읽어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읽어봐야 그 형태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것도 없이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순금 등대 그리고 또 뭐 분향단 이렇게 딱 치면 그냥 사진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아주 쉽게 눈에 싹 들어옵니다. 무엇인가를 형태를 보고 그것을 글로써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 거예요. 말로써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딱 보면은 그냥 금방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순금 등대의 이 특징은 갖다가 잘라서 갖다 연결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통으로서 이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딱 그 안에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중간에 한 줄기로 해서 양쪽에 그러니까 3줄기씩 해서 총 6줄기, 그러니까 총 7줄기죠. 가운데 한 줄기, 양쪽에 뻗어 있는 3줄기 해서 합해서 총 7줄기로 해서 등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보면은 이게 금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든 것인지라 상당히 큽니다. 한 달란트면은 한 34kg 정도 되는 금인데요. 상당한 무게이고 부피인 거죠. 그것을 두들겨서 순금 등대로 만드는 건데 이게 그 성소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오른쪽에 위치해서 그것이 어디 탁자 위에 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키 높이나 되는 그렇게 큰 순금 등대입니다. 그 등대가 이 성전 기물 중에서는 외형상으로도 가장 아름답죠. 아름답고 이게 문양을 넣어서 본 거 이렇게 묘사된 거 보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역할은 그 성소 안에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덮개로 딱 가려지게 되어지면 밤중에는 불빛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죠. 그 안에서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 안을 섬길 때 불빛이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등대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빛을 비춰주는 빛.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써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그 제사장으로서 섬길 때 빛이 되어주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빛이 있어야 이 어두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빛을 얻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또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에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의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분향할 그 제단, 분향단은 이것도 그래요. 보면은 한 규빗, 두 규빗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규빗은 한 45c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사각형으로 45cm이고 이 순금 등대와 다르게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45cm씩 되어 있고 그 높이는 두 규빗이라 하면은 45cm 더하기 45cm 하면 뭐 90cm 정도 되겠죠. 사람의 한 남자의 허리 높이 정도 되어지는 그 높이로 해서 이 향을 피우는 그런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렇게 그 막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커튼처럼 딱 막혀지는 그것이 있는데 그걸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좌 그리고 언약궤라고 불러지는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맞닿아 있는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죠. 그 분향단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앞에 3장, 4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천사들이 이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분향단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들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뒤돌아보면 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한 그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죠. 첫째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 배후에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던 주님이 계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온 은혜를 그렇게 얻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주님께서 마음의 부담감으로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선교사가 있고 생각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실제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고 미얀마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나라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어떤 가족 혹은 믿음이 연약한 어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 모든 착한 행실이든 그리고 기도의 힘이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또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을 발하라 할 때 이 등대 안에서 이 빛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기름을 스가랴에서는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착한 행실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서는 지속할 수 없고 자기의 힘만으로는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행실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